오늘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상고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때 죄지은 인생에게 여러분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것을 이미 예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더욱더 굳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의 것으로 보존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왔는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혈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즉 이사야 당시까지도 유다의 왕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본래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농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이 또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 됩니다. 이 미천한 신분이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실 신분임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것이고 또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비천하고 보잘것 것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그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이제 자라나서 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나무 자체는 여러분 다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뿌리로부터 움터날 것이고 그때는 그 누구도 주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결국에 여러분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어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는 자라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무슨 큰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결코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아주 미천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부터 내가 솔선수범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자세히 보려고 해도, 사실 자세히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사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득 여러분,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큰 것,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쌓여져 갈 때 큰 복음과 믿음이 되어감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된 그런 열매가 결과로 맺어진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귀한 열매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에서와는 달리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는 알고 계시죠. 언제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동안에 임하셨어요. 신자들이나 왕들도 언제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게 성령 주십시오,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아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지혜는 외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통찰하는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여러분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자들은 안이든 밖이든 나가든 들어가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서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어떤 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선물을 받으시죠.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선물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죽기까지 여러분 그 공생애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의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어요. 오늘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대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두개인들처럼 자칫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여의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이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또 듣고 나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만약에 일본과 축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억울합니까? 주심이 편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 편만 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그때 당사자들은 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반칙을 안 했는데 반칙을 했다고 호루라기를 불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런데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 통치를 한다면,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더 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원칙을 삼으시고 일하는 분들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은 잘못 볼 수 있어요. 또 사람의 귀는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남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억울하고 또 비천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선한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주일날도 여러분들 일터로 돌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일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온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러분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사무엘상 2장 2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런 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들이 모여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들이 모여들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각종 병에 걸려 삽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고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이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실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주님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릴 그때의 형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또 그 기다림 뒤에 여러분 이 땅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실 영광의 양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실 거예요. 또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날이 오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